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왔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지 결단코 약속된 상속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 성경을 상세히 성경이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상속, 기업으로 주시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은 차후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령의 보혈을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 온 세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영접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에게 또한 영적 상속권을 준다. 이 말을 포함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100% 지킬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에 금식을 2번씩 하고 계명을 철저히 외우면서 아무리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스쳐만 지내가도 하나님은 지옥 판결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복음이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엊그저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나도 율법을 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장학생으로 지냈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깨달으니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라. 고집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외우고 금식하고 철저히 지키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다 멸망받을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다. 그러나 이방인도 아브라함이 주셨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그것을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얻는 기업뿐만 아니라 차후에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광범위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받는 참 영적 상속권을 받는다. 이 말을 바울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은 온전히 또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실 주님의 의를 강하게 나타내는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원래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법을 줄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신약의 로마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에서 2장 4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 있는 메시지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였고 오직 메시아가 나타난 것은 바울의 때에 나타났을 뿐이다. 그래서 오해를 풀고 처음부터 주시는 메시아의 사상으로 돌아오라. 이런 일을 깨우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립니다. 3년 된 암소, 순염소 등등 여러 가지 짐승을 배를 갈라서 돌제단 위에서 올려놓고, 그런데 해가 내어질 때 새는 잡지 않았어요. 아무튼 제사를 올려놨는데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보면 언약, 약속, 상속에는 반드시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졸음이 와서 제사를 온전히 못 드렸어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졸지 않도록 깨우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잠이 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깊이 있는 세상의 상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복음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짐승 각을 벌려놓은 위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누가 지나갔습니까? 횃불이 지나갔다 했습니다.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 또 갈로 열고 주님을 상징하였습니다. 주님이 불 사이를 지나가서 다 태워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언약의 당사자가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하나님만 약속 지킨다는 것이, 영적인 깊은 의미가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상속을 미리 약속하시고, 인생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나는 십자가 지러 가겠다.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러 가겠다. 보혈로 속량하겠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거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고대 언약에 맺을 때에 짐승의 각을 떠놓고 당사자들이 두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기게 되면 너는 짐승처럼 이렇게 각을 떠서 죽여버릴 거야. 이것이 언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언어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좋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그렇게 눈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어딜지라도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위해서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에 그 각을 뜨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인생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때도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벌써 죄의 시가 들어와서 내 속에서 꿈틀거릴 때 거기에 미혹이 돼서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약속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시험에 떨어집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약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각을 떠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라 하고는 아브라함은 졸고 있고 안전 알았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 19장에 하나님만 횃불로 태워서 지나갔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구약부터. 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못 받을 것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 처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에 엘로힘이신 예수께서 미리 택할 자를 위하여 너희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은혜 베푸사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수제자로 세워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사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각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쫄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에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번 탁 갖다 주면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에 오면 다 버리고 다 도망가요. 은혜가 조금 있으니 달라붙어 있지. 그 모든 사실을 익히 아시는 전능자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요, 자기 몸을 쪼개시니까 오일을 다 쏟아지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의 횃불이 짐승에 갈라놓은 그 몸통 사이를 지나가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위대하신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보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합시다. 예. 아무리 사랑해봤자 들림받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도 못 낸다는 것이.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이것은 이미 신약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줄 때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바울은 깨닫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바리새인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와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상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율법으로서는 상속을 이룰 수 없으니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그 아들을 내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를 받아들이고 상속자가 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놀라운 상속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가난을 상징하는 천국을 얻었지만 세상의 상속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들어가면 너를 통해서 내 복음이 증거된다면 모든 하늘의 열린 광범위한 부분까지 너에게 하늘의 기업으로 물려주리라. 이것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 복음의 진실을 알게 되면 영계에 내가 위치와 가질 것, 상속을 생각하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쳐버린다. 올인해버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행동하며 섬기면서 획득하는 저 마음을 나에게로 오픈하게 되기 위해서 이 비전, 하나님의 상속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도 하늘의 작은 부분에 가난을 얻지만 이러한 만민이 세상 상속을 깨닫고 돌아올 때 천국에 있는 기업의 넓은 부분까지 나의 기업이 된다는 놀라운 역사. 여기까지 바라보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상속자가 되되 하나님의 엄청 큰 부분까지 우리가 마음껏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잘 전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